시편 78편 1절에서 8절, 어저께 읽었던 1절에서 4절을 비롯해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취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열조의 제약상을 회고하는 거예요. 즉 조상들의 제약상을 회고함으로써 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열조의 제약을 답습하지 않도록, 조상들의 제약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이죠.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면교사 삼으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생활 규범인 율법을 주신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대손손 자손에게 전해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라고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교육을 하는데, 교회 교육은 요즘에 너무 빈약하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함께하는 가정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붙잡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또 부모가 또 자녀 교육을 시킬 만한 또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긴 낳는데 키울 줄을 몰라. 그냥 뭐 먹이는 것은 뭐 당연히 먹이지만 먹고 입고 재우는 것이야 짐승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짐승과 똑같이 키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교육이 있다면 교육. 근데 교육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부모 교육은 또 안 받았네. 뭐 학교 다니면서 다른 교육은 받았어. 무슨 뭐 자기 전공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모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는 부모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 교육은 좀 부족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올해 권면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이 있어요. 왜?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까. 그러나 가정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들을 그냥 먹이고 재우고 그런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짐승과 똑같은 행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도 향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잘 가꾸면 작품이 돼가지고 막 1,000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되는 거 아시죠? 작품을 만들면. 근데 그냥 방치해둬서 키우면요 작품이 안 돼. 그냥 헐값에 그냥 파는 거야. 헐값에. 똑같은 나무인데도 잘 가꾸면 작품, 그리고 가치가 있어. 근데 가꾸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라긴 자라는데 그냥 속된 말로 똥값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관상수와 같이 가꿔야 돼요. 가꾸면은 작품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안 가꾸고 맨날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고 입혀만 주면 똥값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내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자녀를 방치해가지고서는 왜 똥값을 만드냐 말이야. 이게 정말 심각한 건데 이 부모님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
지가 알아서 잘 자라겠지 그래. 알아서 잘 자라기는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훈련.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잘 가꾸면 작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은 자녀를 가꾸는 교육이다. 여러분의 자녀 정말 작품, 누가 봐도 탐낼 정도, 누가 봐도 탐낼 정도 돼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을 내 며느리 삼고 싶다. 저 총각을 내 사이 삼고 싶다. 그럴 정도로다가 자녀들을 작품으로 다 만들어야 가죠.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끊임없이 가정교육을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을 작품을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도 대접받고 어디 가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김연아 선수, 지금은 이제 선수를 안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은퇴는 했지만, 김연아 선수가 그 하버드대에서 초대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 하버드대에 무슨 졸업 행사 중에 하나로 김연아를 초청했는데 워낙 인기가 있고 세계적인 사람이라 자기들이 초청은 했지만 올 줄은 몰랐대. 초청을 했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과연 올까 그랬는데 그가 짠하고 나타난 거야, 하버드대에. 그래가지고 하버드대 학생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그냥 환호하며 기뻐 뛰며 김연아가 우리 학교에 왔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같은 여자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게 아니야. 김연아 선수처럼 자기를 가꿨잖아요, 자기 인생을. 그래서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됐잖아요. 세계가 다 아는 선수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환호하고 열광하고 감격하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꿔야 돼. 우리 자녀들의 실력을 가꾸고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가꾸고 재능을 가꾸면 어디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뭐야?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 뿌듯한 일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기쁨을 맛보려면 자녀를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속 썩이는 자녀가 되는 거야. 어제 신문에 보니까 화천군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때린 것 때문에 감옥에 간 일이 있더구만. 징역 6개월을 받았어, 화천군에서. 아니, 자식을 키워서 자식한테 매맞으려고 자식 낳고 키웠나? 자식이 나쁜 놈이야, 부모가 나쁜 거야? 자식을 그렇게 만든 부모가 나쁜 거예요. 물론 그 자식도 나쁜 놈이지만, 폐륜하지만 자식을 교육을 잘못시킨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야. 낳기만 하고 키우질 못한 거야. 가꾸지 못한 거야. 자녀에게 인격을 가르치지 않은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고 사람 도리를 가르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뉴스, 그 신문에서 제가 보면서 화천군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때린 걸 보고, 야, 이 아버지도 참 못된 아버지구나. 자식을 그래 아버지 때리는 깡패로 만들었어? 그렇게 패륜하로 만들었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만 못됐다고 하면 안 돼. 왜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 아버지가 방치한 거야. 낳기만 하고 책임을 안 진 거야. 그러니까는 도리어 자식한테, 지가 낳은 자식한테 매맞지. 그 신문에까지 나지. 자식을 깜빵에 보내면 속이 후련한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자녀를 낳았으면 정말 자녀들을 행복하게 잘 자라도록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나쁜 부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거를 자녀들한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훈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자녀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부모는 그래서 무책임한 부모다. 자녀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범인이 누구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근데 남들이 우리 자녀를 때리거나 그러면 그냥 쌍심 지키고 가는데요. 실제로 남이 내 자녀 때린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무책임하게 키운 게 더 나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부모는 자기 자식을 무책임하게 키우고 불행하게 키우고 그러면서 남들이 내 자식 때렸다고 가서 말이야 쌈질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애들 싸움에 부모 싸움 된다고. 남들이 내 애 못 살게 군 거는 가서 쌍심 지키고 싸우는데 자기가 자기 자식을 불행에 빠뜨린 것은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지는 부모가 되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애를 낳으면.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다운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도록 해서 조상들의 잘못을 따르지 않도록. 잘못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좋은 것을 따라야 되잖아. 그래서 역사를 잘 가르쳐서 조상들이 실수했던 역사, 잘못됐던 역사, 하나님을 떠났던 역사,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 자녀들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역사 교육을 잘 가르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역사 교육을 그냥 달달 외우게 해. 우리도 역사 교육을 시켜야 돼. 가정의 역사, 또한 나라의 역사, 세계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 병도요. 조상으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족 그 병력을 물어보잖아. 병원에서 가족 병력을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중풍이 있다는 것은 뭐야? 고혈압이 있다는 거야. 고지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집안은 고혈압이 있다고. 여러분 암도 유전되는 거 아세요? 암도 유전해요. 그래서 암의 병력이 있는 집안은요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귀찮아도 받아야 돼. 어느 순간에 방치했다가 암이 다 퍼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암도 그랬죠. 여러분 그 유전되는 게 많아요. 바람 피는 것도 유전이야. 여러분 바람 피는 집안에 시집 보내면요 사이가 바람 잘 필 거야. 그래서 가문을 보는 거야. 가문을. 바람 피는 거 유전이라니까요. 내가 그 책에서 읽은 거야. 내가 봐서 그런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의학 책에서 읽은 거예요.
유전에 대해서 읽는데 바람 피는 것도 그 집안에 끼가 있대. 그래서 부모가 바람 피면요 자식도 바람 핀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유전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곡식도요 유전인자가 좋은 거를 씨를 심잖아. 좋은 걸 씨를 심는 게 뭐야? 요즘 홍천에는 옥수수 그 유전자가 좋은 거를 심을 때는 그 주변에 일반 옥수수 못 심게 하는 거 아시죠? 못 심게 해. 왜? 바람에 씨가 바람에 날려다니면서 그게 교배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좋은 종자 외에는 못 심게 한다고. 교배가 되면은 그냥 잡동사니가 나오니까. 그래서 옥수수도 유전자를 좋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유전자가 좋아야 돼. 아유 근데 나는 우리 조상도 바람 폈고 우리 조상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뭐야?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사랑의 예수님이잖아. 희생의 예수님이잖아. 겸손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흐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었지만 정말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우리의 조상에 못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유전자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숙한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게 바라고요. 김진영 집사 생명이 하루하루 지금 살고 있어요. 나는 그냥 혹시 또 돌아갔다 소리 날까 봐 늘 가슴이 졸여. 하여튼 우리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임순아 집사라든가 이재경 집사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분들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가 자꾸만 악법 때문에 지금 이 추위에도 정말 국회 앞에서 정말 데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얼마 전에는 한 분이 청와대 앞에서 분신 자살하겠다고 석유를 뿌리고 그렇게 했다래. 지금 나라가 지금 그냥 엉망이에요. 나라가 지금 달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금값이 100만 원 넘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위기가 왔다는 거야. 위기가. 어떻게 한 돈이 100만 원씩이 나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돈이 휴지 조각 될까 봐 금으로 다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금이 모자르니까 금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부도 남은 돈은 휴지가 되거든. 1억이 100만 원도 안 돼 이제는.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배우고 반면교사 삼으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녀들 교육을 함에 있어서 역사 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 교육을 잘 시키고 가정 교육 잘 시키고 또한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서 세계에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자녀들을 가장 불행에 빠뜨리는 게 알고 보면 부모입니다.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자녀 교육에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그저 짐승같이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나무도 가꾸면 작품이 되듯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으로 잘 가꿔서 작품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에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 깨우며 앞에 온 자들마다 결심하고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